자, 이 시간 오늘 낭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가 된다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드렸다. 사람을 죽여서 그들이 제사하는데 그 피를 섞어서 그들 제물에 섞어서 그들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알리는 거죠. 그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을 집중하면서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때 마침이라는 말은 그 앞장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사람이 먼저 화목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와 세상의 일과 화목할 수가 없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르침을 앞에서 쭉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하고 있던 그 시점에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해서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제물로 바쳤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 통보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이 기록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겨서 왜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의 오늘 본문 전체적인 그 흐름으로 볼 때에 두어 사람이 와서 갈릴리 사람이 살해당한 그 사건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1절서부터 5절까지인데 먼저 2절, 3절 한 단락을 읽고 그 아래 이제 읽는데 먼저 2절, 3절 먼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그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두어 사람 몇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일,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이 그들의 죄가 많아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큰 죄악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보다.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갈릴리 사람들의 살해된 사건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니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 회개해야 될 죄인들을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했는데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가 호모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그렇게 그와 같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해석을 다르게 한번 조금 해서 좀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좀 재해석해 보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처럼 갑작스럽게 망하리라. 역시 그와 같이 망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도 내내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6절 이하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존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 딸 시기를 맞춰서 열매를 거두려고 그 현장에 포도원에 이제 온 거지요. 그런데 열매가 달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달릴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 열매가 달려요. 포도가 달릴 시기, 딸기가 맺는 시기, 그잖아요. 보리가 익은 시기, 이런 시기가 있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달릴 그 시기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열매를 따서가려고 왔는데 열매가 안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어찌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였으니 차라리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요,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열매가 달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서 제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금년만 참아주시고 만약에 올해 내년에 왔을 때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면은 그때 찍어버리세요. 주인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어떤 법적인 행위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든가 벌금을 내든가 감옥에 가든가 해야 되는데 1차적인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예수님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뭘 못 해줬어요. 그럼 다 부모 잘못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점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빰빠라빰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점에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 재림한다, 그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설마 오겠나, 내 시대에 오겠나, 다음 세대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뻥이라 그러겠지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설마 내 시대에 오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온 땅에 천지 진동하고 예수님 구름 타고 쫙 오실 때 아이고 이게 진짜로 정말로 사실이었구나. 큰일 났네. 아이고 이제 믿어야지. 회개합니다. 주여 잘못해. 이거 늦은 거예요. 늦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은 슬피 울며
일 가는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보건대 회개도 그 시효 기간 안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회개하고 울고 불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뻥치는 겁니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제 얘기를 아이고 목사가 벨소리 다 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심판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 시효 기간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평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실컷 죄짓고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이 빰빠라밤 하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그때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 기타 이런 사고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또 가슴에 들려지는 메시지, 이런 소리 울림은 없었습니까? 회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 안에 해야 됩니다. 물건도 사용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먹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지난 다음에 먹고 나서 아이고 배탈이 났네, 뭘 했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찍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찍힌 다음에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나무는 불에 던져지지만 우리는 어디에 던져지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떨끄덕 걸린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싹 피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건 우리 생각이지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자기의 시기의 날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이런 일도 모르고 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는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이자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고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고 또 운영위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43살 되던 해에 1871년입니다. 시카고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그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그 해에 큰 화재로 인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재난 직전에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 가족이 진짜 재산도 잃고 아들도 있고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휴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873년 그는 아내와 4딸과 영국 등의 유럽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 부인과 4딸과 함께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기 일이 갑자기 생겨나서 자기는 같이 가지 못하고 자기 아내와 4딸과 함께 먼저 이제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때가 1873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15일이니까 요쯤 아마 되겠죠.
그래서 그의 아내와 네 딸이 탑승한 프랑스 여객선은 뉴욕에서 하고 이제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2일, 15일 날 출발했는데 22일 새벽 2시 모두가 깊이 잠든 그 깊은 밤에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으로 팍 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밤에 바다에서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그냥 잠겨버린 거예요. 충돌해서. 그때에 이 네 딸도 함께 배와 함께 잠겨버렸습니다. 다행히 부인을 포함한 47명의 사람들은 물 위에 떠올라서 그나마 구조선에서 겨우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런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하나 잃어도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이도 아니고 딸을 넷씩이나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전염병으로 죽었으니까 자식이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그 부인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다시 또 배를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선장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던 중에 선장이 이 스패포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 딸들이 잠긴 그 지역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에 애써서 잔잔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스패포드의 마음이 커다란 태풍과 같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이 찬 실같이 얻은 이 깊은 바닷속에 잠겨있는 그 내 딸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이 아픔과 슬픔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한테 주십니까? 혹 제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벌하시고 저를 쳐야지. 이 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딸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넷씩이나 걷어가십니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폭풍 같은 이 슬픔이 안개가 걷어지더니 지금껏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한 마음이 확 가슴에 밀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그 속에 쑥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평안을 그 자리에서 글로 시로 표현을 해서 쓴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It is well with my soul 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이 우리 찬송가의 413장에 있습니다. 이 곡을 그때 그 자리에서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물론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신 분도 있고 연계되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본에 또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되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서 더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신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또 있으면은 참 애도를 표합니다. 사람이 병이나 기타 사고로 죽어도 마음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압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으니 마음이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사망자의 명단을 보니 남자보다 여자 청년들이 더 배나 더 많았습니다. 더욱이 사망자 중에 무남 동료의 외동딸을 잃은 가정도 있어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제 그 부모들은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잃었으니 무슨 낙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정말 짠했습니다. 아무튼 사고 처리가 정상적인 절차 속에서 정말 잘 마무리되고 참사를 당한 유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지라 사람이 보기에는 안 좋고 불행한 일도 하나님은 어쩌면 또 스페포드와 같이 그렇게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이태원의 참사를 오늘 본문에 적용을 시켜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참사 속에서 죽은 것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사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두려움은 지옥과 비교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어제는 그들이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당면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자신을 돌보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장소를 구별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